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특성은 모이면 싸우고 또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또 하나가 돼서 잘 극복하고 극복이 된다면 또 찢고 뽑고 싸우고 이게 우리 한민족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으로 지역으로 마음이 갈라져 있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고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마음들이 다 찢어져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대화가 잘 통하지가 않고 그런가 하면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과학이, 인문학이, 상담학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답을 주었다면 세상은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답을 주지 못하는 한마음 되는 길을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그들의 모임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히브리어를 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지역 외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도 문화권에서 자랐고 또 그들이 쓰는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며 그러면서 이 3,000명 초대교회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게 자란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시에 유대 사회는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준수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잣대에 안 맞으면 사정없이 비난을 퍼붓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도 내세도 없고 오직 이 세상뿐이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기득권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뒷배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정치 권력을 손잡고 있던 헤롯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꼬라지 저런 꼬라지 다 보기 싫다면서 우리는 따로 광야에 가서 우리끼리 살겠다고 하는 은둔주의 SNF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별로 나눠졌던 사회에서 3,000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각종 파벌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서로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웠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또 그들이 모이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기득권층은 기득권층끼리, 서예계층은 서예계층끼리,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끼리.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임을 하다 보니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고, 또 기득권층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소외계층에게 내놓는다는 거, 이거는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내주고 나면 자기가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근거가 없어지는데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 우리는 이 문제의 뿌리, 원인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은 너와 나는 같다라는 말입니다. 너와 나는 같다. 너와 나는 하나다. 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도 상대가 그것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아니라 자기 사람에게 집중, 관심의 이동이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안경으로 상대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렸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수치되는 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가려야 된다는 마음의 벽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벽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자녀 세대의 가인과 아벨은 정말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던 인간이 자기 개인의 인간적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판단하면서부터 이게 벽이 생기고 나눔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이 초대교회 안에도 전부 각자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각자의 안경을 끼고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의 안경으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의 안경으로, 히브리파는 히브리파의 안경으로, 전부 각자의 안경으로 상대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게 이제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한 전율이 옵니다. 그 거룩한 전율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여기 오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 성령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 거룩한 경외로 인한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면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건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를 가리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마음이 같아질 수 없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난 후에 마음이 같아졌어요. 한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날마다. 이따금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였어요. 성령께서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인간, 자기에게로 왔던 그 눈길을 임하신 성령은 다시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 눈길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나 성자 예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빠졌지만 삼위 하나님은 각자 인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존재해요. 이 삼위 하나님은 각자 다른데, 인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른데 하나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로 존재함에 있어서 갈등이 없어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시거든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영광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세요. 이 완벽한 하나되심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완벽한 하나 되시는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연결을 시킵니다. 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노력으로,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한 하나 되신 하나님과 접속이 될 때, 연결이 될 때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임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흘러 들어옴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3,000명이 무슨 모여서 노력한 게 뭐가 있으며 수양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 되심과 접속이 될 때 그 하나 되심이 이 공동체 안에 부어짐으로 하나 되심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각자마다 노정에서 누가 크냐 서로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정권 잡으시면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 다른 제자들 열받아 화내고, 뭐 제자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들이 전부 다 각자 다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서서히 하나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거든요. 제자들이 다 엎드려서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목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향하면서 하나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완성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비로소 제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됨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막힌 담을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셨고, 나와 하나님 관계 모든 막힌 담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시고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무엇으로 회복을 시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음과 성령님 오셔서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막힌 담을 헐어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셨더라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영원히 하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다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와 성령을 보내 막힌 담을 얼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이렇게 3,000명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이제 마음이, 이건 자기들이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됨이 와졌어요.
자, 하나됨이 와져서 하나가 되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같은 마음이 됐어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나타난 결과가 44절 45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눔이 시작이 됐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옷 두벌 있는 사람, 이거 입어. 옛날에는 아까워가지고 안 줬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막 주고 싶고, 우리 집에 있는 농기구, 새 거, 아껴놓은 거 내놓고 갖다 쓰라고 하고 싶고, 또 더 심지어 자기 밭과 재산을 팔아 사돌이 갖다 줘서 어려운 형제들과 나누고 싶고, 이제는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같아지면서 니고 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정한 나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제였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공적인 장소 성전에서 모이고 사적인 장소 집에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며 진정한 교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예배의 회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어요. 감격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칭송이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 마음으로 저렇게 물건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저렇게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하나님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 특징 첫째가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카톡으로 교제하고 주고받고, 그런데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리고 둘째가 비교예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상위 1%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불행하고 우울하고 비교 불행 속에서 신음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계산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계산이 켜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손해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일까? 손해는 패배라고 생각해요. 이익은 승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괜히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뭔가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내가 뭔가 이익을 취했다면 나는 오늘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해요. 그로 인해 나눔의 기쁨, 신비한 기쁨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넷째가 공포예요. 혼자라는 공포.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공포. 나는 결국 내 인생에 혼자 내버려진다는 공포. 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 세상에 내 같은 최고의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냐 하며 한숨 쉬고 울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굴까요? 성도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 아파하는 분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식놈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친구도 그렇고, 또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까지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 찢어진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성령님이 그런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 자기 자신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들었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들 때는 나는 행복한데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나는 불행해. 왜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있을까? 그럴 때 성령님이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얘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주님과 함께 못난 나, 부정적인 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죄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귀해진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와 나가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늘 생각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계산기가 작동이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그 계산기를 부수십니다. 이상하게 이제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옛날에는 손해보는 것을 패배로 생각했는데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또 다른 승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 하나 되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이 회복을 경험한 성도는 그 하나됨을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흘려보내느냐? 예수의 사랑으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오래 참으심, 온유하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심, 모든 것을 견뎌주심, 성내지 않으심. 이 예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아멘. 나랑 하나가 되지 못한 남편에게 흘려,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에게 다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 속에서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게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나눔이 시작되고, 참 교제가 시작되고, 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조선의 상황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미움과 불신의 벽이 높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조금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우월주의. 그리고 그런 선교사를 바라보는 우리 조선인들은 푸른 눈의 괴물 같은 놈들,
그래서 서로 이 성도와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반과 상민이라는 계급적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 침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신과 시기심이 교회 안에도 가득했어요. 기도는 뜨거웠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 마음은 각자의 욕심을 따라 갈기갈기 찢어져 교회 안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1907년 1월 14일 날 저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날에 길손주 장로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길손주 장로님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장로님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외쳤습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가족을 돌봐달라며 맡긴 돈 중 $100를 제가 가로챘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펑펑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모두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토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한 남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또 다른 이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단명의 신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수백 명 사람들이 서로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제적인 하나됨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 맥튠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낸 게 기록돼 1907년 1월에 보낸 편지인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시자 사람들은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양반은 자신이 멸시했던 상민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했고 선교사를 미워했던 이들은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훔친 돈을 그 자리에서 꺼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곳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돈 문제로 소송을 겪었던 이들이 법정 밖에서 서로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미워하던 선교사와 조신 신자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며 눈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에 물건을 통용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고 떼먹은 빚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자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대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재현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태가 아닌지,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자식과 부모간에도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됨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됨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질 때, 부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동안 하나 되려고 몸부림쳤지만 내 인간의 노력이었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하나 되심의 임하심을 내가 정말 한번 구해봤는지.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자아를 파쇄하는 기도. 주님, 나의 유능함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뭐야? 내 유능함이었다. 내 똑똑함이었다. 자기 과신을 회개합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곧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빼앗는 교만이었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앗는 것입니다. 영적 무능력을 신합시다. 나는 스스로 하나 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하십시다. 길선주 장로처럼 나는 악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탐욕과 숨겨둔 판단과 숨겨둔 시기심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단순히 죄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관계나 상황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십시다. 내 힘으로 통제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되던가요? 되던가요?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접속시키고 그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갈리갈리 찢어졌던 마음이 이상하게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요엘서 2장 28절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부어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남편과 하나가 안 됩니까? 노력해도 안 됩니까? 자식과 안 됩니까? 교우들과 안 됩니까? 이제 내가 노력하는 것 좀 내려놓읍시다. 애썼던 것 좀 이제 그만 스톱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부부 사이에 부어주십시오. 자녀와 나 사이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대형교회에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하나되심,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저 하나되심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죄의 타락 위에 모든 인류는 스스로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심으로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부부관계, 자녀 문제, 형제 문제, 우리 교회 교우들 간의 문제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한번 구해보십시다.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부으실 때까지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마음이 하나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 원수된 거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었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부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점점 틀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점점 찢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갖다가 부으셔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막힌 담,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 형제와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을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 되심을,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 대형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000명의 초대교회 갈기갈기 찢어졌던 성도들이 마음이 같아진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언덕교회에 있는 저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대현 교회 하나가 바뀜으로 평양이 바뀐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김천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